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 얻나?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 얻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최후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최후의 목표는 천국이에요. 그러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고 하면은 굳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필요 없겠죠. 영원한 세상이 없다고 하면은 굳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믿음의 끝은 구원이요 천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소원이 있었어요. 마음의 원. 오늘 말씀 로마서 10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나 자기의 소원, 마음이 원하는 소원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하는 바도 그게 뭐냐 하면은 바울의 소원, 그리고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라. 이거는 거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마음이 아마 다르지 않을 거예요. 아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천국이 있다고 하면 같은 소원일 거예요. 사람 마음은 여기서는 똑같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했는데, 아니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천국 가는데 자기 피부치, 자기 혈육, 자기 동족,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 이 말이죠. 아니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는데 자기 대대로 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그래서 유다인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는데, 아니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까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자기 피부치들이, 자기 혈육 동족들이 지옥 간다고 하면은 얼마나 슬픈 일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마음에 소원이 이거라는 거예요. 자기 동족이 구원받는 거. 그런데 문제는 2절에 나와 있죠. 문제는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자기는 확실하게 증언을 한다 이 말이요. 알고 있다 이 말이요. 뭐를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향한 열심이 있어요. 그 믿음의 열심, 그 열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니 열심히 있는데, 열심히 믿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올바로 구원 얻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가슴을 치고 정말 통곡할 일이요. 바울에게는 정말 마음이 쓰리고 피눈물을 흘릴 일이요. 하나님께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열심은 있어요. 종교적인 열심, 신앙생활의 열심. 그런데 올바른 열심이 아니요. 올바른 믿음의 열심이 아니라 말이요. 그렇다면 어떻겠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어디 가겠느냐 말이요. 잘못 믿는다고 하면은 어떡하겠느냐 말이요. 그래서 오늘 또 그 실체가 뭔가 하면은 그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종교생활의 실체가 뭐냐 하면은 3절이에요. 3절. 3절, 4절 말씀. 그걸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외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로마 교인들은 대부분 그 유대인들이요. 유대인이 개종하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하나님의 의를, 잘못된 게 뭐냐 하면은, 잘못된 믿음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쓴단 말이에요. 잘못된 게 이거예요. 신앙생활에 잘못된 게 이거예요. 믿음 생활에 잘못된 게 이거예요. 예수 잘못 믿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예수님 당시에 이랬어요. 바울 당시, 제자들 당시에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자기 의만 높이려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드러나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큰 문제예요. 이게 그냥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지, 이걸 어떻게 알아듣게 설명할지 정말 바울도 답답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 답답해. 정말. 그러니까 이거 10장에서 바울은 이거를 설명을 한다고 설명을 해놓고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은 예수예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른단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유대인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었단 말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었단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멸망길이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의 의가 뭐냐면은 뭐랬어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쓴다 했잖아요. 자기 의를 세우는 게 뭐냐면은 이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사람의 의만 세우려고 열심을 내. 헌금하고 금식하고 11조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다 해. 열심을 다해.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빼먹고 잊어버리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쓴단 말이에요.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주의요. 제가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영에 대해서 몇 번 설교 말씀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종교 생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같은 방법으로 사단은 역사해요. 미혹해요. 넘어지게 해요. 멸망길로 가게 해요. 하나님의 의로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자기의 의로 신앙생활 한단 말이요.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2000년 전이나 제자들이 있었던 시대나 오늘날도 똑같은 방법, 똑같은 레파토리를 사단은 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이 이방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자기 동족들은 멸망길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기 동족들은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아. 이거를 예수님이 설명해 준 게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성경,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그걸 설명한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한 거, 기록한 것하고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이 결국에는 그게 짝이에요, 짝. 성경은 다 짝이 있는 거죠. 예수님도 이걸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것도 말씀을 많이 여러 번 설명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설명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설명하느냐면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게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이죠. 바로 이게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절부터 바울이 설명하는 거하고 이게 짝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신앙생활 했단 말이에요.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누가요? 율법주의자들이. 누가요? 율법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이. 누가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율법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 거라. 오직 예수. 그 누가복음 18장에 뭐라 했어요?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해요. 자기들은 의롭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저들은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는 의인이고 저들은 죄인이라 이 말.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또 기도를 하는데도 어떻게 기도를 해요? 서서 따로 기도하는데 자기들은 토색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불의하지 않았다 이에요. 간음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다. 의로우니까 뭐예요? 회개할 게 없어. 아니 내가 의로운데 뭘 회개할 게 있어? 불의하지 않았고 토색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예? 또 12절에 일에 2번 금식했고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요.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꼬박꼬박 다 냈어요. 율법을 다 지켰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게 뭐예요?
자기 의의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의의를 세우는데 열심으로 신앙생활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의의를 세우는데 열심으로 하나님 믿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의의를 세우는 데는 이렇게 율법을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를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의의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뭘로요? 유월절 어린 양. 그래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피 흘림이 없는데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당신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의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의의요. 그 하나님의 의의를 붙들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의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의를 믿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의의를 붙들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그래서 율법을 열심으로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뭐가 틀려요? 뭐가 틀려요? 구원이 틀린 거예요. 구원이 틀린 거예요. 자기 의로는 구원받을 자 없다 했잖아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뭐가 틀려요?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하에 다른 구원받은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요, 예수. 그게 믿음이요, 믿음. 그런데 사단의 속임수는 자기 의로 구원받는 줄 착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데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 그러니까 누가복음 그 18장 읽은 거 지금 읽은 거 말씀처럼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 없어. 그들의 사전에는 회개가 없어. 왜요? 아니 율법 다 지켰는데 무슨 회개를 해. 자기는 의로운데 무슨 회개를 해. 그들의 사전에는 회개가 없어요. 그들의 사전에는 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예수 사랑이 없어요. 영혼 사랑이 없어요. 두 가지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 가짜 신앙생활,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오늘도 같은 레파토리를 마귀는 쓰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되 가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종교 생활만 하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요. 그게 가짜요. 적그리스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예요?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면은 아니 예수는 필요 없어요. 더 이상. 뭐가 필요가 있어요? 예수가? 예수가 필요 없잖아요. 자기는 의인인데 무슨 예수가 또 필요 있어요?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한 번 믿었으면 예수님은 더 이상 필요 없어. 자기 의만 드러내면 돼. 나타내면 돼. 세우면 돼. 이건 착각이요.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 4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고 열심을 낸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 앞에 복종하지 않아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자기 의만 세우면 돼. 그러면 구원받는 줄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니 율법은 예수님이 끝내버렸어요. 마침이 됐단 말이에요. 완성했어요. 폐지했어요. 한마디로 폐지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완성해버렸단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요.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바울은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믿으라 이 말이요. 예수 믿어도 바로 믿으라 이 말이요. 하나님 믿어도 바로 믿으라 이 말이요. 아니 무조건 열심을 낸다고 교회 잘 다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열심만 낸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다고요? 아니, 이게 이 안에 있는 걸 다 알아야죠. 네? 로마서 10장,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말씀의 뜻을 알아야죠. 그 알고 예수 믿어야죠. 알지도 못하고 믿는다고 입술로 믿는다고 뭐예요? 아, 이거 무당이에요, 무당.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께서 피 흘리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죄 없으신 그분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단 말이에요.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다 쏟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 믿음으로 의인이 의롭다 칭함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게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그게 그 말씀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야?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얻느냐.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얻어요? 단 한 번 예수 이름 불렀다고 구원 얻어요? 단 한 번 예수 영접했다고 구원 얻어요? 단 한 번 믿습니다 했다고 구원 얻어요? 이건 싸구려 구원론이요. 그러면 예수가 한 번만 필요한 거예요, 한 번. 예수님은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왜? 아니, 주의 이름만 부르면 된다며. 아니,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며. 믿음으로만 간다며 아무것도 필요 없다며. 그러면 예수님은 단 한 번 일회용이요. 한 번 영접했으면 끝. 한 번 입으로 믿음 고백했으면 끝. 일회용이라니까요. 그러면 남은 생애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영적인 살인, 간음, 영적인 도적질, 영적인 우상숭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도 그 죄를 범하는데 우리의 죄와 허물은 어떻게 할 거예요? 주의 이름만 부르면 끝났어요? 예수님은 일회용이에요? 싸구려 구원론이에요. 믿음 고백을 한 번 했으면 끝났대.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제사를 매일 드렸어요? 지냈어요? 왜 이스라엘은 매달 하나님 앞에 제사했어요? 이스라엘은 왜 매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아니 이스라엘은 왜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나라가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아니 일회용이라며. 한 번만 하면 끝난다며. 예수님 한 번 믿었으면 끝이라며. 기도했으면 믿음을 고백했으면 영접했으면 끝났다며.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은 구약시대는 뭐요? 왜 제사를 끝없이 제사를 했어요?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한 번만 하면 끝나야지. 아니 예수님도 한 번 이름 불렀으면 끝이라며. 끝났다며. 일회용이라며. 그러면 그래서 회개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먼저 달에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다음 달에도 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요? 제사함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왜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번으로 끝났다고요? 주의 이름만 부르면 무조건 구원이라고요?
아니 오늘 본문 말씀에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물론 있어요. 13절에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나와 있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성경이에요. 이거는 로마서. 분명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만 하느냐 말이요. 그것만 가르치느냐 말이요. 그 앞에 것은 다 빼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앞에 것은 다 빼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로마서 10장 1절부터 다 말해야죠. 다 말해야지요. 왜 13절 한 절만 그걸만 끄집어내서 봐라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다 구원받는다 하지 않느냐.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아니 왜 13절 말씀만 끄집어내서 가르치냐 말이요. 미혹하느냐 말이요. 속이느냐 말이요. 싸구려 구원론을 말하느냐 말이요. 다 말해야죠. 로마서 10장. 전체 그거예요. 로마서 뿐이겠어요. 성경 수없이 말하고 있죠. 앞전에 지금 좀 전에 아까 읽었던 아니 누가복음 18장에도 그거 말해야죠. 바리새인이 왜 그렇게 됐어요? 근데 반대로 세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왜 그래요? 아니 세리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의 의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사람의 의로는 계명을 지킨 것으로는 율법을 지킨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거를 세리가 깨닫고 뭐 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회개. 하나님의 의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한 거예요. 바로 세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세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고 했고 세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보고 얼마나 애간장이 타겠어요.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슬퍼했겠어요. 얼마나 그들에게 외쳤겠어요. 아니 이방인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약속의 자손인데 왜 이스라엘이 멸망길을 걸어가느냐고 외치는 거예요. 바울이 그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자기 동족이 구원받는 게. 그게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왜요? 율법의 영에 붙들려서. 사단의 속임수에 그 영혼이 붙들려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을 끝내버리셨는데, 완성하셨는데, 폐기해버렸는데, 근데 그들은 아직도 그걸 붙들고 구원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은 레파토리라니까요. 똑같은 술수를 쓰는 거예요, 마귀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 회개가 없어.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해. 자기는 천국 간다고 생각해. 하나님 사랑,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사랑해 예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분명히 성경에 있잖아요. 그거 필요 없어. 왜? 예수는 일회용인데 뭐가 그게 필요가 있어. 뭐로 목숨 걸고 예수를 믿어. 대충 믿지. 에? 양다리를 걸치지. 세상에서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교회 다니고 아니 그래도 구원받는데 예수는 일회용이로 끝났는데 구원은 끝나버렸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3절 말씀처럼. 주의 이름만 부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 어디 성경에 뭐 그렇게 말해요. 오늘 성경 볼까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
아니 구원론을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의 구원론. 바울의 구원론은 뭐라고요? 10장 1절에 바울의 구원론을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로마서 10장 1절에 바울은 구원론을 말하고 있어요. 그 바울의 구원론이 핵심이 뭐냐면은 바로 3절, 4절에도 설명했지만 9절, 10절, 11절, 12절, 13절까지. 아니, 이거를 다 말해야죠. 바울의 구원론은 이거예요. 근데 왜 13절만 말하느냐 말이요. 9절에도 구원론을 말했잖아요. 또 10절에도 구원론을 말했잖아요. 또 12절에도 구원론을 말하고 있잖아요. 물론 13절에도 구원을 말하고 있고. 근데 다른 거는 다 빼먹고 13절만 말하고 있네. 또 다른 건 다 빼먹고 9절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것만 말하고 있네. 사단의 속임수요. 구원의 조건은 바울이 가르쳐준 구원의 조건은 9절부터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요? 첫째,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구원론이요. 구원론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예수를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우리 영혼의 주인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를 피로 사셨단 말이에요. 피값을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6월절 날 어린 양으로 인류의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 없는데 예수님이 피 흘린 거 아니에요. 피값을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죄값을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어느 사람,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살인을 했다 쳐요. 살인을 했으면 그 살인의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요? 감옥에 가야죠. 교도소 가야죠. 살인자의 죄값을 교도소 가서 치러야 되는데 내가 살인한 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뭐예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뭘로요? 예수님의 의로. 그분이 피값을 지불하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우리의 죄를 회개만 하면 돼요. 회개. 살인했어요? 회개하면 돼요. 간음했어요? 회개해야 돼요. 도적질했어요? 회개해야 돼요. 우상숭배했어요? 회개해야 살아요. 근데 그 회개를 빼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의 십자가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값이 다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를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주인이 되셨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께서 우리를 피값 주시고 사셨다는 거,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는 죄인인데 대신 죄값을 치르신 거를 마음에 믿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으면 그 마음에 믿어야 구원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를. 누구를요? 그분의 피를. 누구를요?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를. 누구를요?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 노아는 죄 안 졌겠어요? 근데 그가 구원받은 것은 회개했다 이 말이에요. 기도의 삶을, 회개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아니, 아브라함은 죄가 없어요? 아니, 성경에도 있잖아요. 근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도 기도했다 말이에요. 회개했다 말이에요. 회개한다. 다윗은 죄가 없어요? 아니, 다윗은 살인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나 회개했단 말이요. 예?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의요. 그걸 마음에 믿으면
그게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조건이요. 또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그 마음에 믿으면 의에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의야. 이게 선물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덕분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뭘 하면요?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그리고 돌이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10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래서 이걸 믿으면, 예수의 공로를 믿으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에 이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의롭다 칭함받는다 이 말이에요. 노아처럼, 누구처럼? 욥처럼,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누구처럼? 다윗처럼, 누구처럼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마음으로 믿어, 이걸 믿어서 의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을 해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구원의 조건이요. 이게 믿음이요.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예요? 11절, 12절을 읽고 그 다음에 13절에 뭐예요? 로마서 10장 13절. 13절에 뭐라 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고 나서 이거예요. 마지막이 뭐예요? 13절이에요. 앞에 세 가지를 다 설명했어요.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그분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13절에 누구든지, 그리고 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구원의 조건이요. 근데 그건 앞에 것은 세 가지는 다 빼먹고, 아니 10장 1절에서 2절에서 설명한 거는 다 빼먹고, 하나님의 의는 다 빼먹고, 뭐라고 그래요? 13절만 얘기하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받는다고. 그것만 말하네. 가짜 아니에요. 가짜. 미혹 아니에요. 미혹. 예? 그러면서 구원받았다고요? 그러면서 천국 간다고요? 아니 그걸 다 하라니까요. 9절 말씀에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고 나를 핏값으로 사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마음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마음에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받아들임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론이.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걸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이 교회 안에서 이 짓을 하고 있었어요. 이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넘쳐나요. 저도 그걸 몰랐어요, 사실.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성도가 죽음 앞에 뭐라고요? 죽음 앞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왜? 아니 예수 고백했는데, 믿었는데 더 이상 뭐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숨이 넘어가는데, 아니 목사는 할 일이 없어. 왜요? 아니 다 구원받아서 끝났는데 뭘 할 일이 또 있어? 저는 그걸 목격했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죽음 앞에도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숨이 딱 넘어갈 때를 기다렸다가 뭐예요? 장례 예배만 드리면 돼. 그리고 추도 예배만 드리면 돼. 그게 목사가 할 일이래. 기가 막혀요. 죽음 앞에서는 기도해야죠. 죽음 앞에서는 그 한 영혼이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회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간절히 목회자는 기도해야죠. 교인은 기도해야죠. 집사는, 장로는 기도해줘야죠. 그게 할 일인데,
주의 이름만 인생 살다가 주의 이름 한 번만 불렀으면 다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래. 아니 이런 가짜가 엉터리가 어딨어요. 저는 이걸 알고 나서 정말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걸 몰랐잖아요. 나중에 이거 알고 나서 정말 하루 종일 울고 다녔어요. 정말 하루 종일 울고 다녔다니까요. 이걸 알고 나서. 아, 죽음을 앞에 두고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구나. 예수 이름 한번 불렀다고 끝난 게 아니구나. 아니 이렇게 천국 가는 게 쉬웠던가? 정말 싸구려 구원론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루 종일 울고 다녔어요.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아, 이걸 미리 알았다면 우리 엄마 아빠도 회개를 가르쳐 드리고 죽음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 회개해야 된다는 거, 그 회개가 이루어져야지 의롭다 칭함받고 천국 간다는 거, 그걸 가르쳐 드렸을 텐데, 그걸 정말 기도해 드렸어야 했는데, 그냥 죽음 앞에 두고 멀뚱멀뚱 목숨 끊어질 때 기다리고만 있었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현실이요. 주의 이름만 부르면 무조건 구원받는다고요? 아니 어디 성경에 그렇게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13절만 말하느냐 말이요. 로마서 10장 13절만 왜 말하고 있느냐 말이요. 그건 말고 전체를 말해야죠. 성경 전체를 말해야죠. 최소한 로마서 10장 1절부터 끝절까지는 말해야죠. 예? 그게 온전한 믿음이죠. 그게 온전한 구원이죠. 그래서 천국 가야죠. 우리는 예수 온전히 믿고 정말 예수 잘 믿고 정말 예수 성경대로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바울의 소원처럼 바울은 자기 혈육 동족 이스라엘에 구원받는 걸 소원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족, 우리의 동족 혈육들이 구원받기를 정말 소망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천국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구원받아야 되지 않아요? 천국 입성해야 되잖아요. 그런 우리 가족,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바울이 로마서 교인들을 향해서 또 이스라엘 동족들을 향해서 몸부림치고 자기의 소원을 기도했나이다.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기록했나이다.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인가? 무조건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만일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의에 이루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바울은 구원을 설명해 주고 있나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 온전한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 율법주의자들처럼 율법으로 자기는 의롭다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자기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그러다가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리새인들은 지옥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